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시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순 교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이 여기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편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법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52장 이 찬송한 후에 강경우 장로님하고서 기도 인도하시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한번 너를 만날 때 귀한 시간 하소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혹한경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드리니 영광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성도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탐욕에 물들어 죄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어리석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승부와 간절히 간구하오니 절박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으로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구태를 거듭하여 전국 토를 상실하고 마지막 부산 진해만 남았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유명한 시편 제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작하는 기도로서 전 국민이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여. 이것은 마치 다윗 왕이
사울왕에게 쫓겨 각막한 세월 속에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년이라는 긴 세월을 불안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환난에서 기도드리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금년 3월 초에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주님,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국토의 국방을 지키는 참다웠고 훌륭한 대통령을 보는데 지혜를 주사 국민의 삶이 안정되도록 기도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내리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건강과 축복으로 설교의 기적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성령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한 시대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막막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어떤 확실한 믿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는 믿음. 자, 그런 삶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죠. 자,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와 또 그 생활에 익숙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게 될 때에 뭔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확실한 이 믿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확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회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확신의 삶이라는 그런 교재가 있는데 확신의 삶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5가지의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네 번째는 인도하심의 확신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의 확신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근거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보면 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그 다음에 거하라 이런 등등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 포인트 동사는 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표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말은 살아라 그런 말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에서 살아라, 거하라, 살아라. 이 거하라는 데가 이 초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확신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확실한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행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은 마치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살아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또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확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한 가운데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그 바나바가 전도를 한 가운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게 되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좀 안진 좀 뭐한데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안진뱅이는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인간적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 이를 바울이 보면서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바울이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 이 복음에 명령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외치게 되죠. 그때에 이 안진뱅인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벌떡 일어나, 놀라운 일에 벌떡 일어나 기뻐하며 뛰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깜짝 놀랐겠죠. 자기도 그 일을 했지만 자기도 놀라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또 그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를 돌봤겠습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 바울도 디모데도 깜짝 놀라 마음속에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간접적인 체험, 확실한 체험. 야, 예수의 이름이 위대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과학과 의학을 초월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그런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났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은 말을 잘하고 대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주 달변가이기 때문에 그를 헤메네게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붙이고요.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제우스 헤메네게라는 신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단을 이렇게 쌓은 것입니다. 단을 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탁월하고 유능하고 뭔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신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무엇을 의미한가요? 바로 모든 인간들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큰일 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이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을 신처럼 숭배를 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 만드셨던 피조물을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그런 험하게 빠져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이런 헛된 일, 이런 악한 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디모데도 듣고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경배한 대상은, 우리가 예배한 대상은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나 피조물이 아닌 오직 만유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바울을 통해 들으면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확신하게 되는, 오로지 우리의 예배 대상,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 디모데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걸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위로부터 내신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각생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힘과 과학과 의술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라도 예수의 이름에 힘과 능력과 권세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고하게 뭔가 마음속에 체험과 경험을 했던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아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한 일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그의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기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끊임없이 많이 이렇게 접해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부터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나름대로 정립이 된 그런 젊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정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며 그 배우면서 확신하게 되는 확신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할머니가 그 손주에게 얼마나 예쁘고 그 다음에 정말 천사 같은 그 손자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겠어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얘기, 또 이삭, 야곱의 이야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노아의 요나의 이야기 등등등의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겠죠. 자,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또한 있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많은 그런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거나 접하게 되면 만약 믿음이 떠났다 할지라도 어떤 계기에 어떤 뭐 전도라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을 겪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그때 생각이 나고 옛날 할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얘기가 요나 이야기 비록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런 그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초보자들 나이 먹어서 예수 믿기 참 힘들죠. 성경 지식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시절 때부터 정말 이 백지 같은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래 참 이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비록 연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1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주의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듣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떠한 효과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오늘 16절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능히 이 말은 분명하게 그런 말이죠. 성경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을 받게 돼요.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학문과 공부와 어떤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지식을 공부하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부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끔 우스운 얘기로 파리 뒷다리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파리 뒷다리 연구에서 후원받는 지혜를 누가 얻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저희들이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능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큰 축복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과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왜? 얽히고 설킨 것들 버릴 것 버리고 피할 것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결국에 형통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면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일련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가? 과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정경으로 책됐던 이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 1600년 동안 BC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이 AD 약 90년, 100년, 약 1600년 그 동안에 저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의 성정, 그의 인격과 경험과 학식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유기적으로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감동, 강화해서 축자 영감, 그들이 쓰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오류에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감동, 감화시켜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쓴 것 같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오류를 범치 않도록 만드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 다시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과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과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그 시작이 뭔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의심에서부터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가 있고 무슨 설교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확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건전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게 될 때에 그의 행사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6절 중반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무리 이 사실은 이 교육은 가정에서도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일학교 교육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내 말을 감하지 않고 읽어주고, 감동적인, 나도 감동하면서 읽어주고 서로 나눌 때에 어린 아이들, 자녀들부터 이 감동을, 참 놀랍네요. 너무 멋지네요. 영광스럽네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변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우리를 교육하게 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의 지침서예요. 지침서. 영어 옛날에 카메라 캐논이죠. 캐논이 표준이거든요. 잣대, 기준. 바로 우리 기준, 삶의 기준이 된 잣대가 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이웃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르게 원상 회복될 수 있는 유익을 성경이 주고 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지난주일 설교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영생을 취하는 삶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뭘까요?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가장 멋지고 유익한 보람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근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분들이 나라와 역사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 그가 많은 실패를 하고 또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말 주 안에 평등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링컨이에요.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또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 어머니가 유산처럼 남겨준 그 성경 말씀을 그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링컨이거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진정 우리 인간은 다 주 안에서 평등하고 노예가 어디 있느냐? 주 안에서 너희를 다 자유케 하신 해방케 하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자를 자유케 해서 평등하게 만든 선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이디어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대선 치르고 또 안성의 국회의원 시장도 뽑습니다. 자관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늘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 안에 진정한 인생의 어떤 표준을 알고 선한 일을 그 지역과 나라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일, 체험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불필요한 보증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싸움에 괜히 내가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화랑방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 전도를 행하게 되면서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로 인간과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얼마나 위대한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워서 우리가 확신하는데 1년 동안 거하며 살아가면서 영광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절자 과실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희 행하는 것이 형통하리라 한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무목적하고 방황하고 불확실하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확신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기도하겠습니다.
강집사님, 강승순, 백승희 장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대 김국봉, 김을선 권사님, 오재규 장로님, 백승일 장로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뜻에 따라 순종케 하시고 이름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유라 권사님, 유순종 전사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에 나온 이름 같네요. 선교원금, 구역원금, 일천번제, 또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하고 선교, 주일원금, 일천번제 하나님이여 구역원금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육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고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들이 있게 하시고 자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여 할물 복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넘치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나님 늦은 데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1월달 성령주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새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기를 바라고 2022년 표어는 1월달이니까 잘 또 기억 안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불필요한 것은 다 농부 되신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안에 거하기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친구처럼 우리를 함께할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620장 다 같이 입나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위에 모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 다심과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발굽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다 축복으로 하나님 이어달라고 아프고 약한 거에 손 얹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프고 손을 얹어달라니다 피곤한 손으로 할 수 없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주여 번탁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실하게 아버지 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믿음과 능력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성화하셔서 감주시옵소서. 그냥 모든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오늘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안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